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향하여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는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빈 무덤을 가리키며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주님은 거기 없고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가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 세계 처음 그 여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해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고 그 무덤의 주인으로 채워져 있지만 전 세계에 유일하게 딱 하나의 무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무덤을 본다는 것, 빈 무덤을 본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무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덤의 주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말하느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희롱하여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되 자기는 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계속 조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온 그 공생의 시대는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은 주님이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죄 그 자체였습니다.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오직 딱 한 가지,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우리는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고 또한 그의 기도에 침묵하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 그 자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해야 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을 보자면 심판자가 내려야 될 심판을 면하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될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면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망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빈 무덤이 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그때 깨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시작이고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믿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랑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심판이고 그 자체가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또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하고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린 걸로 약식으로 대신하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온몸을 담그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우리는 죽고 물속에 다시 나왔을 때 부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을 같이 하였고 부활 역시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던 방식, 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죽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의 삶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주장했던 죄와 죽음과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종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흥청망청 살다가 시한 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한 후의 인생,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그 시한 후의 인생이 고쳐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전에 흥청망청 살던 그 인생의 삶을 계속 살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흥청망청 나를 위하여,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죄와 사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음만 기다리는 시한부의 인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사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인생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줄 알고 기뻐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완전한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누리며 살아야 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시기에 진심을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손길로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빈 무덤의 주인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